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 또 요한복음 20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어서 20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철설 목사님은 총신학교 대학 하면 잘 아시죠? 한국에 있는 총신대학에 거기에 학부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석사, 박사, 신학교 과정이 있는데 이 신학교 전체 학교의 학장을 맡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총신 전체의 부총장으로 섬기셨고 이제는 내려놓고 후학들을 위해서 교수로 지금 열심히 섬기고 계신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교수님이십니다. 제가 처음 사실은 뵀는데 이번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SCD라고 시드니 디비니티 스쿨, 그래서 한국 신학 대학의 김호남 학장님이 퇴임식을 월요일 날 가졌어요. 제가 잠깐 다녀왔는데 거기에 특별히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말씀에 저도 은혜 받고 또 오늘 이렇게 오래간만에 교수 목사님을 뵈니까 저도 신이 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많은 담소를 나누고 정말 저에게 너무나 또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을 주실 텐데 제가 이렇게 뵈니까 너무 성품도 좋으시고 또 하나님께 그 마음을 깊이 들이시는 또 깊은 메시지들이 있는 것을 월요일 날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회에 우리들에게 나에게 꼭 주시는 맞는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철설 교수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환영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대전에서 대구로 내려가다 보면 금강 휴게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휴게소는 금강가에 위치해서 경치가 아주 수려하기도 하지만 휴게소 안으로 들어가면 금강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휴게소 안에 톨게이트가 설치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그러한 특별한 휴게소이기도 합니다. 톨게이트를 빠져나오면 금강가를 따라서 2차선 도로가 나 있는데 한 5분 정도를 달리시다 보면 우측에 강촌 가든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메뉴는 오직 한 가지 메기구이, 식후에 매운탕 나오고 반찬도 동치미를 비롯해서 두세 가지밖에 되지 않는데 예약을 하지 않으시면 식사를 하기 어려운 그러한 유명한 식당입니다. 여러분 저녁 예배 오시느라고 이렇게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오셨을 텐데 먹는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메기구이가 아무리 맛있다고 한들 별다르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이 식당은 다른 식당과 구별되는 여러 가지
특별한 점들이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식당을 20년 동안 운영해 오셨는데 운영 방식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예약이 필수라고는 합니다만 예약해봐도 차려진 것 아무것도 없고 젓가락과 숟가락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좀 급해서 음식을 좀 미리 준비해 달라고 해도 절대로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불황기에 이렇게 하면 장사가 다 망할 것 같은데 예약을 하지 않으면 식사를 할 수 없다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손님이 도착하면 그때부터 주문을 받고 음식을 준비합니다. 음식이래 봐야 큰 수저 속에 들어있던 메기를 잡아서 이렇게 회로 포로 뜨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살아있는 메기를 회로 떠서 철판에 굽기 전에 한 가지 식전 행사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메기를 회를 뜬 다음에 모든 손님들에게 한번 냄새를 맡게 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 비린내 나는 메기 냄새 맡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분위기가 워낙 엄숙해서 맞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비린내가 전혀 나지 않죠? 갓 잡은 싱싱한 생선에서는 절대로 비린내가 나지 않습니다. 라는 첫 말씀을 시작으로 식사 끝날 때까지 한 1시간 정도는 설교를 들으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요리는 장어 소금구이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살아있는 메기를 이렇게 포를 떠서 굽다가 이렇게 적다 익으면 가위로 잘라서 사장님께서 20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간장 소스에 찍어 먹는 형태입니다. 2사람이 오건 10사람이 오건 다 알아서 구워 주십니다.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먹으라는 말이 떨어지기 전에 절대로 젓가락을 드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그때부터 큰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당신 같은 사람한테는 팔지 않는다고 심지어는 쫓겨나는 일조차 있습니다. 이 사장님의 이론인즉 이 메기는 장어와는 달리 살이 연하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것이 자꾸 탈 것 같아서 젓가락으로 뒤척이면 살이 다 으스러져서 이 메기구이를 재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알맞은 종류의 크기와 종류의 메기를 고르고 가장 맛있게 익었을 때에 최고의 음식을 드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런 무례를 범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식사하는 도중에 이분께서 들려주시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은 목사인 저로서도 정말 배울 것이 많은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한두 가지 예를 들면 이분은 친구도 많고 동창도 친척도 많은데 가능하면 그런 분들의 모임에는 잘 가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친척이나 동창을 의지해서 장사를 해서는 장사에 절대로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식당에 갔다 나올 때쯤 되면 우리 사장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다음에 오시면 더 잘 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실패한 장사라는 것입니다. 먼 곳까지 자신의 가게를 찾아주셨을 때 더 잘할 여지를 남기지 않아야 되는데 잘할 여지를 남기는 장사, 실패한 장사라는 것입니다. 언제 한번 한국에 가셔서 이렇게 거기를 지나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들려서 식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홍보비를 1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분의 말씀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한마디 있습니다. 저는 손님들을 무섭게 압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돈을 귀하게 압니다. 그래서 이 먼 곳까지 자신의 가게를 찾아주신 분들에게 최고의 음식을 드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기구이야 가서 한두 번 먹어보면 누구나 흉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의식, 손님들을 무섭게 알고 그분들의 돈을 귀하게 알고 최고의 음식을 구현해내려는 의식, 아니 의식뿐만 아니라 20년간의 피나는 노력. 저는 메기 요리의 프로가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그분을 추천할 것입니다. 아니 메기 요리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 식당업을 하시는 48만의 그러한 사장님들 가운데 프로 중에 프로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에게서 많은 감명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현대는 전문가의 시대, 즉 프로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건 프로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프로만이 그 분야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참된 신앙인, 진짜 신앙인이 되시려면 프로 크리스찬들이 되셔야 됩니다. 몸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신부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삶의 방식이, 가치관이, 행복관이, 인생관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그러한 어설픈 신앙으로는 자기를 망칠 뿐 아니라 자기 주변의 사람들의 진리의 등정길을 방해하고 이 세상에 어두움을,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프로 신앙인만이 무너져 내리는 이 세상을 바로 세우는 하나의 미랄 될 수 있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살리는 소금 될 수 있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밝히는 한 줄기 빛 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022년 10월 19일 현재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어설픈 아마추어 신앙인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고 계신 분이 있겠지만,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적게 잡아 760만, 많게 잡아 920만, 6만 교회의 성도들을, 그리고 우리가 전 인구의 19%의 그리스도인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썩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총체적으로 부패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고위 공직자를 얻기 어렵다고 한탄하고, 어렵게 그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장관들이, 또한 고위 공직자들이 이런저런 비리에 연루되어서 우리가 또 감옥에 가기도 하고, OECD 국가 가운데 34개국 가운데 공직자 부패도 27위, 위로부터 아래까지 썩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총체적인 부패의 마지막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사회의 윤리와 도덕의 타락이, 성적인 문란함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실 분이 계시겠지만, 우리가 2000년 교회사를 살펴보면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윤리와 도덕의 수준을 보면 교회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끝나는 순간 다시 사회로 돌아가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생활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거룩하시듯이, 교회 안에서 진실하시듯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부정과 부패를 거절하고 사랑과 화합과 그러한 화평의 삶을, 화목의 삶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왔다 하면 우리의 이 땅이 이렇게 황폐해질 까닭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회의 윤리와 도덕의 타락은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우리들은 마땅히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경종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의 건물과 교인들의 숫자를 자랑하기에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을 마치 신앙 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한 두려움과 안타까움이 저에게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불의에 가득 찬 우리의 조국과 또한 우리의 성도님들이 모인 교민사회는 프로 크리스찬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프로 신앙인 세 사람을 만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그들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 세 사람의 모습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 오늘 우리가 잠시 이 땅을 다녀가는 동안에 너나 할 것 없이 우리의 삶으로 반드시 구현해야 되는 진짜 신앙인의 모습. 오늘 이 저녁에 이 세 사람의 모습을 거울 삼아 우리의 삶을, 신앙을 정리하고 정돈하고 점검해보고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잘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더욱 열심히,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다면 어설픈 신앙인의 삶의 종지부를 찍고 우리 모두가 프로의 길로 나아서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구테타 범으로, 국사범으로 몰리셔서 아무나 당하지 않는 그러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고 니고데모가 드린 향유와 또한 세마포로 몸을 감싸신 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된 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을 찾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다른 모든 사람들을 제치고 가장 먼저 만나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감격을 누린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언뜻 보면 이 세 사람의 행동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으니까 누군가가 장례를 치르고 무덤에 안장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정말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구테타 범으로 로마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정치범으로 몰리셔서 아무나 당하지 않는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들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왜? 자기들도 잡혀서 같은 형벌을 받을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러한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구하고 그것을 자신의 무덤에 안장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보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지켜보는 가운데 자기가 이 일을 행하면 평생토록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될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은 예수의 제자라고 그래서 직업이 나와 있지 않지만 같은 본문을 기록해 놓은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71명으로 구성되었던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 요즘 말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상황을 누구보다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 일을 행하면 평생토록 어떤 손해를 봐야 될지, 사람들은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순간에는 자기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붙들고 덜 소중한 것을 다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떻게 해서 그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되고 싶어하는 국회의원 자리를 내어놓고 예수님을 택할 수 있었는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죽음 이후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오늘 보이지 않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피로 값주고 사신 백성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어서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채워주시고,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피할 길 주시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그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축복의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을 영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너무나도 어설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다른 사람의 눈이 두려워서 제자인 것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최고의 반응은 변화, 달라짐인 것을 깨닫고 자신의 행복관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인생관을 바꾸고 주님을 쫓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한 발 세상에 딛고 한 발 주님께 딛고 적당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온 삶을 들여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오늘 이 본문에 한 번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얼마나 만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길게 만나야 3년, 아마 적게 만났다면 수개월이겠죠. 그런데 날마다 자신의 그림이 아니라 주님의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을 이용의 도구가 아니라 의지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오늘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분은 제자였지만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때에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구하고 그것을 자신의 무덤에 안장하고 그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로 남게 하는 그러한 프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이름은 니코스데모스, 백성의 승리자, 백성의 지도자라는 이름입니다. 아이를 얻고 나서 이 부모님들이 우리 아들이 자라서 좀 백성의 훌륭한 지도자와 그러한 그 승리자와 같은 인물이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 아이가 자라나서 호아르혼톤 유다이온, 유대인의 관원, 우리 학자들은 이 니고데모의 직업도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 국회의원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가질 만큼 가지고 누릴 만큼 누리면서 부와 권력과 명예를 다 가져보았습니다. 우리 순복음 교회 안에도 부를 가져보신 분도 계시고 또한 명예와 권력을 가져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부라는 것이 가지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아무 바람이 없을 것 같은 행복을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만일 부가 우리의 인생의 행복의 열쇠가 되고 우리의 질문의 열쇠가 된다면 오늘 국민소득 11만 불을 넘어가는 스위스가 자살률 1위가 될 까닭이 조금 더 없습니다. 우리에게 부를 줄 것 같은, 행복을 줄 것 같은 부도 가지면 가질수록 오늘 바닷물을 머시듯이 타는 목마름으로, 권력도 그 정도 권력을 가졌으면 됐을 텐데 더 갖지 못해서 그렇게 오늘 멸문지화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 부와 권력과 명예를 이 니고데모가 가져보았지만 죽음이 자기를 덮쳐올 때 이것이 자기를 지켜줄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자신의 죽음 이후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말을 듣고 주님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눈이 두려워서 이 사람이 밤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첫사랑, 구원의 시작도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우리의 심장에서 놓아서는 안 되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장 근본적인 메시지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천국을 볼 수 있겠습니까? 천국을 본다,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을 소유한다, 이런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의 교호적인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묻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답을 하십니다. 니고데모야, 너 위로부터 다시 나야 된다. 더 새롭게 나야 된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겠어요?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니고데모야, 너는 죽은 자이다. 그래서 너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니고데모야, 너는 죄인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부한 자와 가난한 자, 그리고 나이가 들은 사람, 그렇지 못한 자, 그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걸어다니는 송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르쳐서 흔히 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란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주님, 제가 오늘 거짓말을 했습니다. 불의의 의를 취했습니다. 제가 음란한 생각을 품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주님, 저는 가끔 착한 생각도 하고 선한 일도 하지만 무엇을 해봐도 제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은 죽음이 마지막인 인생입니다. 그 고백이 무슨 고백이에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기운이 살아남아 있을 때는 내가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 속에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같이 건강한 사람도 환자복 입고 콩코드나 웨스트미드 같은 병원에 누우면 2달이면 뼈밖에 남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은 절대 인생은 거창하지 않아요. 인생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제일 첫 번째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 걸림돌이 뭐냐면 You are sinner. 당신은 죄인입니다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걸림돌을 넘어오질 못해요. 여러분이 가서 당신 죄인입니다, 예수 믿으시자면 우리 뺨 맞아요. 나처럼만 살아보라고.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은 무슨 죄가 많아서 엎드리기만 하면 그렇게 나와서 여러분만큼 착하게 살고 여러분만큼 신실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왜 나오기만 하면 맨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무슨 회개할 것이 그렇게 만나서 맨날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 죄에서 건지실 분은 하나님 밖에 없음을 은혜 주셔서 그것을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걸림돌을 넘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자기가 구원받은 감격을 누리기는 하지만 두 번째 걸림돌을 넘어가지 못해요. 두 번째 걸림돌이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림돌을 넘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두 번째 걸림돌이 뭐냐면은 기독교 신앙은 무엇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 안에 들어올 때 행복하셔야 돼요. 주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마음에 감격과 감사가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누리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쉼을 주시고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기독교 신앙은 그 평강과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반쪽짜리밖에 신앙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내가 주님 안에서 누린 다음에 내게 넘쳐나는 감격, 내게 넘쳐나는 기쁨, 소망, 그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드리는 삶이 있어야 돼요. 누림과 드림의 삶이 있어야 온전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드림의 삶이 쉽지 않아요. 드림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 때문에 대접받고 영광받고 높임을 받고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해서 자기 부인의 삶은 너무나도 어려워요. 누림과 드림의 삶이 있어야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오늘 그 누림과 드림의 삶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존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되어야 돼요.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은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슨 사망이다. 싹시라는 말은 옵소니아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로마 군병들이 군사로 봉직하고 받는 월급을 말해요.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지어요. 죄의 싹스로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날마다 우리는 죽음을,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니고데모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르면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해서 뭐예요? 그렇게 해서 영생에 이르러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발은 악을 행하는 데 빠르며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게 되었어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죄의 싹슨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에요. 오늘 여러분 기독교 신앙,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있을 때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침체를 경험할 때도 있어요. 또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무거운 굴레와 짐으로 그렇게 될 때도 있고 탈진할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돼요. 주님, 저 같은 것을 구원하여 주셨는데 오늘 제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복음이면 충분할 수 있도록 제게 좀 있어야 될 것이 없고 제 집은 어려움이 있고 제 앞길이 막히더라도 주님이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제 친구가 되어주시고 저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저의 주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힘들지만 어렵지만 주님을 의존의 대상으로 삼고 그렇게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는 넘어질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돼요.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주님, 여러분 니고데모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처절한 존재의 절규의 끝에서 자신에게 생명 주시고
죽음 이후를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 만나고 주님 쫓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의 이름이 3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밤에 몰래 찾아왔던 니고데모, 7장에 가서는 니고데모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3장과 7장에 나타나는 니고데모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19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예수님의 장례위원으로 등장합니다. 국회의원 자리를 내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32.7kg의 향유를 갖고 와서 예수님의 죽음이 왕의 장례식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세마포로 예수님의 그 장례를 준비하면서 오늘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위해서 오늘 변화의 삶을 살아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고 그 개켜진 세마포가 영원한 부활의 증거로 남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06년에 북이탈리아의 토리노라고 하는 곳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렸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평창에서 올림픽을 해서 잘했는데, 이 토리노와 이제 알프스 산맥 밑에 있는데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산악 도시입니다. 거기서 동계올림픽이 열렸는데 우리나라가 그때 쇼트트랙을 굉장히 잘해서 금메달을 6개를 타서 스웨덴의 뒤를 위해서 7위를 차지했던 곳이 토리노입니다. 이탈리아는 우리가 그 천주교가 로만 카톨릭 처치가 있으니까 항상 도시 중앙에 가면 카톨릭 성당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토리노 성당 지하에 가면 진위의 여부에는 좀 문제가 있지만 예수님의 피 묻은 수의가 폭 105cm, 길이 3m 20cm의 개켜진 세마포가 방탄 유리 속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프랑스의 유명한 르몽드지가 세계 유명 인사들 300명을 대상으로 혹시 우리 지구가 멸망하는 날이 오면 우주로 반출해야 될 보물을 적어달라고 했을 때 다른 많은 것을 제치고 2위를 차지한 것이 밀로의 비너스 상입니다. 잘 모르시죠?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기는 우리 순복음교회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여러분 보시면 압니다. 인류 예술의 극치라고 부르는 그 대리석 조각 밀로의 비너스상, 이것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는 것이 토리노 대성당 지하에 보관되어 있는 예수님의 수의 부활의 증거품.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보물이 없다고 해도 피 묻은 수의는 혐오의 대상이지 결코 보물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찮은 뱃조각이 주님을 위해 드려졌을 때 주님께서 인류 최고의 보물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잠시 이 땅을 다녀가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면 얼마나 놀라웁게 여러분의 인생을 보물처럼 들어 사용하시겠는가. 보지 않아도 불을 보듯 명약관화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막달라 사람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지방에 7 악령 들렸던 창녀, 욕망의 대명사,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지만 미래라고는 전혀 없는 인간 쓰레기,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주님 쫓아가기를 주저하지 않고 온 삶을 들여 주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도망갔을 때 예수님의 어머님과 이모님과 함께 십자가 밑을 지켰어요.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지금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이 보면 그거 뭐 관례 아닙니까? 가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2번이나 목격하고서도 디베라 바닷가로 고기나 잡으러 가자 유한한 인간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것은 차원이 다른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3일째 되던 날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는 것은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주님을 따름이 조건 없이 따르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의 자리에 올라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적당히 신앙생활했으면 무덤을 찾아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감격을 누리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온 삶을 들여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오늘 누구 다른 사람보다도 먼저 주님을 찾아가서 그리고 주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게 찾아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만나고 내가 주님을 보았다. 주께서 가서 나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셨다.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감격을 누리게 되었던 것 아니. 여러분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를 어떻게 기억해요? 막달라 지방에 7 악령 들렸던 창녀 아무도 그렇게 기억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 아무리 하찮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 인생을 누구께 드리면 주님께 드리기만 하면 인류 최고의 보물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가 완전히 구별되는 그러한 진짜 프로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언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시기 전과 주님을 만난 이유가 얼마나 달라지셨습니까? 저는 언제 여러분이 집사님 되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집사님 되시기 전과 집사님 되신 이유가 얼마나 달라지셨습니까? 여러분의 앞모습을 보는 분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진짜 모습인 뒷모습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진짜 크리스찬들로 여러분 인정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집사님 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집사님다워지시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 권사님 되는 것, 장로님 되는 것 어떻게 보면 힘들지만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그러나 집사님, 장로님과 권사님다워지는 것, 우리 한국교회는 집사님들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다 심지어는 저 같은 목사도 모자라지 않아요. 우리 한국교회는 프로 집사님들이 모자라고 프로 장로님들이 모자라고 프로 목사가 모자랄 뿐입니다. 여러분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간절히 정말 프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프로 선수들 보면 누가 시켜서 운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프로 음악가들 보면 연주자들 보면 누가 시켜서 하지 않아요. 발렌터리 그냥 자발적으로 해요. 왜? 의식이 있기 때문에. 프로야구 선수 같은 사람은 3일 이상 자신의 몸을 놀리지 않아요. 왜? 몸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진짜 프로 크리스찬이 되고 싶으면 의식이 있어야 돼요. 의식이 무슨 의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이 땅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가?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종교예요. 왜 하나님께서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십니까? 이 땅 망치라고? 다른 사람의 진리의 등정길 방해하라고? 아니잖아요. 피처럼 소금처럼 변화와 종의 삶을 살아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서 세상 사람들과 다름의 삶을 살아서 다른 사람 영혼 구원하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을 나누어 주라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책임의식이 있는 사람은 초신자라고 할지라도 그분은 이미 프로의 길에 들어서신 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 안에서 직책이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한 책임의식과 안타까움이 없는 사람은 그분은 아직도 어설픈 아마추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의식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다른 사람 영혼 살리기, 다른 사람의 생명 살리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9장 19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알아요? 내가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종이 되어. 왜? 모든 사람의 생명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바울을 바울답게 했던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었어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종이 아니었는데 스스로 종되어서 자기 부인의, 자기 죽임의 삶을 그렇게 살아갔었어요.
그러나 의식만 있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 살고 싶어 합니다. 의식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프로가 되지 못하는 게 뭐냐면 그 의식을 행동화할 수 있는 실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994년 24살의 어린 나이로, 대학생의 나이로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세계에서 야구를 가장 잘 한다고 하는 그러한 메이저 리그에서 동양인으로선 최초로 124승을 거둔 박찬호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야구를 잘했는지 LA 다저스에서 텍사스 레인저스로 이적되어 갈 때 그 한 해 연봉이 1,400만 불. 요즘에 달러가 많이 올라서 그러는데 한 1년 연봉이 180억. 확실히 순복음교회는 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냥 주님, 한 해 연봉이 180억. 야, 그렇게 6년을 계약하고 왔는데 부상으로 인해서 좀 잘 못했다. 그래서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샌드리고 파드리스, 필라델피아 필리스, 뉴욕 매치로 해서 다시 LA 다저스에 와서 124승을 거둘 때 나이가 만 38세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투수의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그러한 얘기입니다. 우리 신체 나이가 제일 좋을 때 16세에서 18세. 그런데 야구 선수는 기술이 있어야 되니까 타자들은 23세부터 이제 30한 3, 4세까지. 근데 투수들은 5일 로테이션으로 던져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리 오래 버텨야 31~32살. 그런데 박찬호는 38세까지 124승을 거두고 그 다음에 부인이 자기 제일 동포였기 때문에 오릭스 버팔로스에 와서 다시 1년을, 그리고 마지막 자신의 약속대로 한국에서 하나 이글스에 와서 2011년에 선수 생활을 마칠 때가 만 40세.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는가? 일본에서 그 신문에, 아사히 신문이 그것을 한번 분석해서 발표했었습니다. 보통 야구 시즌이 한국은 이제 끝나면 그 선수들은 노는 게 아니라 보통 괌, 오키나와, 또 지금은 뉴질랜드 같은 데도 와서 훈련을 합니다. 따뜻한 곳에 와서. 근데 이 박찬호도 오키나와라는 남쪽의 섬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하루 휴가를 받아서 동경의 아내를 병문안한 다음에 몸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호텔에 가서 그냥 쉬지 않고 호텔 지하에 있는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4시간 동안 자신의 몸을 만드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키나와에 돌아와서는 하루 휴가를 자진 반납하고 이틀 동안 더 보충 훈련을 했던 것. 이것이 아사히 신문은 박찬호를 있게 했던 비결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하는 훈련을 배제하고서는 어떤 분야에서건 프로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비단 예술이나 체육의 세계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도,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는데 훈련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바울 서신에 나타나는 180개의 명령들은 다 제거해 버려야 돼요.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 경건에 이르도록 날마다 너를 훈련하라. 내가 복음을 전파하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복음 전하기 전에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된 후에 복음을 전파하라. 사람이, 모든 사람의 본이 된 후에, 그래서 자기를 처절한, 여러분, 매기구이를 위해서도 목숨을 거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진리의 등정길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말이 성화되어야 되고 우리의 행동이 거룩해야 되고 눈물 없이 못 가는 제자의 길, 자기 부인의 삶, 여러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이러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빛나는 별이 되면 다른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 시각을 바꾸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아요? 우리 남수단의 슈바이차라고 부르는 고 이태석 신부님 계십니다. 여러분,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나 아마 다큐멘터리 다 보셨을 거예요. 그거 보는 사람 어때요? 다 울잖아요. 세상 사람들 다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요. 그리스도인들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예수 믿고 축복받고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말하지만은 자기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끊임없는 그러한 다툼과 분열과 그런 것이 있어요. 그렇게 봉사하고서도,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서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거나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자기 부인의 삶 살아가기 어려워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데 자기만을 위한 삶에 종지부를 찍고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빛나는 별이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오늘 자신의 삶을 돌아보잖아요. 다시 한번 정신 차리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 한번 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삶 한번 살고 싶은데 아프리카의 남수단까지 가기 어렵기 때문에 프로의 삶은 살기 좀 어렵습니다. 프로의 삶은 아프리카까지 가지 않으셔도 이 시드니의 목사님의 그린에이클 얼마든지 여기서도 리버풀에서도 살아가실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저희 학교에는 대학을 졸업하시고 목사님들이 되기 위해서 대학원 과정에서 공부를 하는 분들이 3년 과정에 1,500명의 목사님 신학생들이 공부합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여러분은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이지만 또한 그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구현해내야 되는 구도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시시에 성장했던 프란체스코가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의 입을 열어서는 되지 않는다. 우리의 삶 자체가 메시지와 감동으로 남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그리고 여러분이 식사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운동하는 모습을, 기숙사에 생활하는 모습을, 예배드리는 모습은 보면 야, 전도사님들은 저렇게 예배드리시는구나, 저렇게 공부하는구나, 심지어는 운동도 저렇게 하는구나. 여러분의 삶 자체가 메시지와 감동으로 남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을 가슴에 담았던 제자 목사님이 자신의 담임 목회지가 열렸을 때에 그때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최고의 응답은 변화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두루뭉실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가정에서도 표를 정해서 부엌에서는 이런 식으로 주부님들은 생활하기, 직장에 가서는 이렇게 생활하기, 학교에 가서는 이렇게 생활하기, 그리고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하기, 식당에 가서는 이렇게, 예를 들면 식당에 가서는 개인으로 가든 단체로 가든 그렇게 하기로 했답니다. 종업원에게 반말하지 않기, 반찬 더 달라지 않기, 식탁 잘 정리하기,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이거 별거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개인으로 가든 단체로 가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주변의 식당이나 다른 데서 이 교인들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을 보면 신분을 유추할 수 있어야 되고 신분을 알면 행동을 유추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잘 성립이 안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가끔 식당에 가서 그 일하시는 분들에게 언니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우리의 언니가 아닙니다. 자기에게 예를 갖추지 않는 사람을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 기도를 하지 마시든지 기도를 하셨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식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식사하는 모습 자체가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운전하시는 모습이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일하시는 모습이, 우리가 매일 교회 나오지 못하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예수님 섬기듯이 오늘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들을 구원하는 통로로 여러분 쓰시지 않겠습니까? 작은 새 한 마리가 가지에 앉았다고 날아가도 가지가 잠시 동안 흔들리는 여운이 남는데 오늘 우리가 적게는 20, 30년, 많게는 7, 80년 이 땅을 다녀가는데 도대체 무슨 족적을 남기고 있는지, 그리고 주변에서 내가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한번 깊이 돌아보는 시간 되면 좋을 듯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늘 감격과 감사와 기쁨 속에서 신앙생활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우리는 이런저런 환경과 이런저런 상황과 또 우리 앞에 닥치는 그러한 것 때문에 늘 좌절하고 낙담하고 어떤 때는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영적으로 침체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때마다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나의 삶을 책임주시고 죽음 이후를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복음이면 충분하고, 그래서 그 감격을 이룰 때마다 주님, 제가 다시 복음의 정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 안에 감사와 감격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눈을 뜨면 성공한 사람이 보이지만 눈을 감으면 위대한 사람이 보입니다. 세상에서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성공한 사람에게 우리가 인사는 하지만 마음으로부터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 어떤 길 걸어가는지 우리는 상관하지 않더라도 오늘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고 생명의 주님을 바로 의지하고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최고의 반응은 나의 달라짐과 변화인 것을 깨닫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부르신 자리에서 말씀을 의지해서 날마다 변화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위대한 신앙인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마음으로부터 우러러고 싶은 그러한 존귀한 신앙인, 그런 사람들이 가득 모인 우리 순복음교회가 돼서 오늘 총체적인 부패의 마지막 길을 걸어가는 우리 조국과 또한 정말 유리알처럼 그렇게 갈라져서 분열하고 반목하는 질시하는 이 시드니 오늘 이민사회에 오늘 소망이 되고 그리고 기쁨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순복음교회 여러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또한 무엇 때문에 세상을 다녀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배로 하나님을 삼고 부끄러움으로 영광을 삼으며 극한 방탕을 향해 다름들 치면서 이 땅 망치는 삶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때가 되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존재됨을 이 저녁에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부르신 그 자리에서 이제부터 프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행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누림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바로하게 하여 주시고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어서 내게 넘쳐나는 그 감격과 감사와 기쁨을 주변에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2022년 이 땅에서 프로 크리스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